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은 그분의 도착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기로 약속한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제 성령으로 항상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임박한 장래에 그가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고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생활과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 개인적인 것, 가정, 교회, 직장 모든 삶을 잘 마무리하고 성탄절과 또 더불어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제 마가복음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타이틀이 되겠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기독교가 탄생하긴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기 전에 고대 그리스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승전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것은 굿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가 이제 이 용어를 초대교회가 이 용어를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을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차용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선언,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핵심의 메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이 유앙겔리온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겁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바로 그 사건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의 복음은 뭔가? 사실 그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짤막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가는 좀 더 길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가에게서의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의 이 짤막한 이 케르그마를 긴 서사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과정,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그의 능력과 또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과 그 당시 유대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로마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는 그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이제 지평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거대한 예수의 이야기면서 그 핵심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시작,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라고 하는 이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그 태초에라는 말과도 같은 뜻인데요. 그러면 이 시작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 복음의 태초, 그 복음의 기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기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르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 그때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르케가 되는 거예요. 처음이 되신 거예요. 처음이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 메시아가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 거기까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마가는 복음을 길로 이해합니다. 마가에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바로 십자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예비하려고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3절에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4절의 말씀이 7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파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출애굽기 3장 2절 6절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데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것이 마치 호숫가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동시문을 이루면서 쭉 퍼져 나가듯이 온 지방과 예루살렘에 울리게 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습니다. 이 입소문으로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소리를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마이 웨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그런데 낙타 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그랬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거는 어떤 시그널이에요. 상징이에요. 이건 뭔가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뭘 말하는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처럼 타는 이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참 신비한 사건인데, 여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다가 이 사인은 뭘 의미하는가?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보고를 받을 때 그가 엘리야다. 이스라엘 최악의 시대에 어떤 그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왕실의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언자, 바로 그 엘리야가 마치 오늘 여기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바로 그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돌아온 엘리야가 되는데,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돌아온 엘리야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역시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그 왕실의 부패를 지적하고 회개를 명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6장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헤롯 왕이 괘씸해가지고 이 요한을 잡아다가 결국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 장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6절에도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은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신다.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리킨다. 오늘 다시 한번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분의 신발끈을 만지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내 뒤에 오신 이는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그렇습니다. 이 씻는 것은 이제 죄를 씻는 것이고, 또 이 나의 과거의 삶과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성령의 세례는 또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함으로 과거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그게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오병이의 기적이 6장에 나오고 칠병이의 기적이 8장에 나오고 마지막 14장에 가서 이제 거반 마지막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언했고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마치 이제 만찬의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 담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가에게서는 복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바로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였던 보먼 선교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나병 환자의 수용소 안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 준공식이 있던 날에 82세 한 인도 노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교사는 그 낯선 노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저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평생 82세가 될 때까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신은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노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교주나 그 모든 시조들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교주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세례교인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장로교인 중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1886년 7월 12일 날 세례를 받은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충경이라는 사람은 유학자였는데 그가 당시 중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그 이제 최신 신간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기독교 이 서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나오고 도대체 이 기독교가 뭔데 그 신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신간에 이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거명되는 걸 보고 궁금해했어요.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선교사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들 찾아가가지고 묻게 된 것이죠. 결국 그가 그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과 스크랜턴의 어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조선 말을 가르치는 한국 말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알렌의 방에서 한문으로 쓰여있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서를 가져다가 읽게 됐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믿기 시작하고 결국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된 이 유학자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리교로서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은 누굴까? 장로교에서는 노충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감리교 최초의 세례교인은 윤보선 대통령의 당숙이었던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치호 선생이 바로 감리교 최초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라 밖에서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누군가? 사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1882년 이모군란 때 민비를 충주로 피신하였다가 황궁하도록 도운 인물인데 나중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명성황후가 그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했지만 사양했죠. 그런데 이제 고종이 그를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보낼 때 그를 보내게 되는데 그가 거기서 일본의 유명한 농학자였던 일본 사람이야 스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스다센은 이수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공자가 방안을 비추는 등불이라면 성경에 이 나오는 예수는 세상을 비추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추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런 빛이 나 지금까지 공자만 알았던 사람인데 공자는 방안의 등불이라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상을 비추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추는 분이라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가 7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야스카와 목사와 그 당시 호주 선교사로 나와있던 녹수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입회하에 그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1883년. 그러니까 1886년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세례를 준 사람이 노충경인데 이 사람은 1883년이니까 3년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그 1883년 4월 29일 날 야스카와 목사, 일본 목사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준 나라이기도 했지만 또한 한국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일본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을 준 나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그 야스카와 이 목사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성경 공부시켜 가지고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일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진 이 이수정은 이것을 나만 예수 믿어서 되지는 않겠다. 우리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 성경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열망으로 그 1884년 12월에 한문으로 된 중국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수정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어요. 그 이수정의 마음으로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 16장을 한문 성경에서 조선말로 번역을 했어요. 1000권을 인쇄를 해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조선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해에 1880 그 다음 해에 아펜셀라 부부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을 때에 이수정이 번역한 이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그 손에 쥐어진 성경이 조선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거나 우리 3세계 선교를 할 때 선교사가 그 나라 말을 번역해서 들고 가 성경을 번역해서 들고 간 예가 없어요. 그 나라 사람이 번역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고 들어간 예가 2000년 선교 역사에 없어요. 이 조선 땅에 많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만 이 복음을 알기를 원치 않고 우리 조선 땅의 백성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마가복음, 이쪽 복음이죠. 16장밖에 안 되는 이 마가복음을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조선말로 번역을 했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바로 그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도 우리가 융성해 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정은 일본에 당시 국비 유학생으로 조선 청년 30명이 그 일본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유학생들 30명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조선 땅에서 선발돼 가지고 해외 선진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견된 해외 유학생이었던 그 일본에 30명이 파견됐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아마 그들이 다시 다 귀국을 해서 아마 우리 조선 땅에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아마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조선 땅이 복음화되는데 놀라운 일을 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죄사함에 이르는 이 회개의 세례란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이수정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가지고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영광 중에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영벌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마가복음의 복음입니다. 오늘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밀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어쩌면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 뺏겨서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지난 1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물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흉흉한지, 사단 마귀는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영적 직전 우리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다시 오실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오늘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가제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해석한 그 복음은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 신앙입니다. 날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그래서 날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실런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육신이 잠들고 다시 우리가 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런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 대림절을 승리하는 우리 가제울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이제 시작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이 말씀이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 복음의 증인이 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